우리 우진이가 잘 읽어줬는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다시 읽읍시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교독을 하죠. 저하고 제가 4절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 자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잖아요.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가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신앙의 그 믿는 신앙의 진정성과 깊이는 사실 자기를 아는 것과 깊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안에서 깊어지고 그 신앙이 온전하여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분석학이나 또는 고대 히랍 철학자들이나 또는 현대 사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과 차원이 다른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우리의 신앙보다 정확하게,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없죠. 그리고 이 지식은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무슨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어떤 것을 연구해서 무엇이 사물을 이해하는,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이 지식은 이론적일 수가 없고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는 뜻에서 주관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착각하게 되면 얼마나, 착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민망합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고대 히랍 철학자들입니까? 현대 사상가들인가요? 아니면 정신분석학이나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론,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나요? 물론 우리는 수천 년에 걸쳐서 학문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서 오늘날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의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과학적인 면에서도 부정할 수 없죠. 근데 사실 현대 정신분석학이나 또는 심리학이 인간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고대 히랍 철학자들이나 고대 사상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해한 본질과 정말 차이가 있나? 중국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정말 넘어서는 게 맞나? 확실하게 답을 주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간론,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냥 의지해서 안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성경에 절대적인 의존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누군지 우리는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견해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걸 뭐 우리 아멘이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인간의 존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무슨 연유로 일어나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주목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주일에 적합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본문, 이 본문에서 인간의 실존의 두 가지 상태를 대비시키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의 이야기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이 나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천지 차이가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 그 사실 이후의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허물과 탐욕스러운 욕망 가운데 정죄받은 인간의 불행한 상태를 아주 무섭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그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않은 상태의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살았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사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살았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웃들의 삶 속에서, 뉴스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살았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살아있으니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인간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고 창조된 것입니다.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범죄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은 존재야. 너희는 지금 그냥 자연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다고 느끼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너희의 영혼은 죽었어.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어떤 일은 긍휼하심이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너희를 조종하고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조종한다고 얘기해요. 이 표현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거죠. 추종한다는 거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죠. 마귀는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마귀의 자식입니다. 굉장히 불쾌한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죠. 이건 굉장히 불쾌한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이걸 배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쁜 소식이에요. 불쾌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불쾌한 내 처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전에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라는 말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모든 삶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죠. 우주의 중심이 자기죠. 나에게 좋은가?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악한 방향으로 갈 때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라도 나의 쾌락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손해를 입게 하면서도 나의 성공을 추구하게 되는 것, 남을 짓밟으면서 올라가는 것, 이런 자리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은 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무관한 삶인 거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인 거죠. 이것을 인간이 그냥 마약에 빠졌다든지 무슨 중독에 빠졌다든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내가 뭔가 덫에 걸렸어가 아니고
그래, 덫일 수 있죠. 근데 덫이라는 거는 누군가 놓은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불행의 쳇바퀴 속에서, 이 딜레마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좀 덜 비참함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주던가요? 여러분, 참 놀랍기도 하면서 감사한 것은 사람은 노쇠합니다. 젊을 때하고는 다르죠.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죠. 육체적인 힘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힘도 그렇고 지적인 능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노쇠해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닐까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다가 일생을 떵떵거리고. 근데 여러분, 돈이 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돈이 있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합니까? 삼성의 이건희 씨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년 6년 생명을 유지했는데 그 생명은 그 삶의 질은 괜찮은 삶의 질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인간은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걷잡을 수 없는 악화된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파랑새가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결국은 3절 하반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능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자가 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개들에게 우린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존재로 살라고. 너 내가 밥 먹여주니까 너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 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줘 라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우리 생각하는 존재니까요. 책임질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4절 이하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4절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나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but God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여기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까 우진이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뭐죠? 반전이죠.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처지에 있었어요. 이런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1, 2, 3절의 초점은 인간이에요.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근데 4절부터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요. 왜? 우리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상태를 4절, 5절, 6절, 7절에서 말하는데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 운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4절은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고 넘치고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 풍성하신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성경에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게 많지는 않아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의역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번역 되게 좋아요. But God is so rich in mercy. 긍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so rich. 긍휼하심이 너무 풍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And He loved us so much. 여러분들은 누가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혹은 누군가가 나를 너무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근데 그 하나님은 mercy가, 긍휼이 너무나 풍부하셔. 다함이 없으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긍휼하신데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이게 4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죠. 의미 없는 삶의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의미가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개를 얘기했어요. 4절에서 긍휼, 사랑, 풍성한 긍휼, 그 큰 사랑.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동기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설명해 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냥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죄와 비참 가운데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내버려 두지.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는 얘기죠. 놔두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5절과 7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를 더 설명해요.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자비예요. 여러분 보세요. 긍휼, 사랑, 은혜, 자비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긍휼, 사랑, 은혜, 자비 다 비슷한 얘기잖아요. 바울은 왜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계속 쓰고 있을까요?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와 자비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좀 인생을 살면서 자기 괜찮은 맛에 살아요. 다 그래요. 나 괜찮은 맛에 살아요.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로 그걸로 살아요. 그 자존심으로 살아요. 근데 성경은 그 자존심을 무참하게 박살내요. 사실은 넌 비참한 인생이라고. 그 자존심 가지고 네가 100년을 갈 수 있냐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요양병원에 가보면 다 똑같은 옷을 유니폼을 입고 있죠. 그 사람들의 과거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굉장히 비싼 요양병원이 있을 거고 싼 요양병원이 있겠죠.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와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자기의 자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일어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존심 다 무너지고 우리의 어떤 존엄, 내가 그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존엄 무너지고, 그럴 때 과연 남는 건 뭐죠? 나의 기억조차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남는 건 뭐죠? 인간의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며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며 얼마나 똑똑하며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는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든지 사회적인 패자가 되었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요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하심을 내가 입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그 큰 사랑을 내가 입었는가.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비교할 때에 점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없는 단어 3개를 지어냈어요. 4절부터 7절에 보면 원래 헬라어에 그런 단어가 없는데 그런 이 합성어를 만들어내요. 그게 뭔가 하면 5절을 보시면 함께 살리셨고, 이 우리말로는 함께 살리셨고,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로는 하나의 단어를 붙였어요. 함께 살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5절에 6절에 함께 일으켰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 세 단어예요. 이 세 단어를, 그러니까 단어를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이런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잖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시간에 너도 살아난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셨잖아. 그때 너도 함께 하늘에 올라간 거야. 승천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하잖아. 너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단어 3개를 전부 다 시제를 과거 시제를 썼어요. 과거 시제를 썼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나 진배 없다는 얘기죠.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1세기에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은 이 큰 도시 에베소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겪어야 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신앙 때문에. 근데 이들은 이 바울이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살아났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어떤 존재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오늘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영원 속에서 너희 존재가 얼마나 보장된 영원한 행복을 가진 존재인지 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영국에서, 통계예요, 의학 통계인데,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또 쭉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이게 좀 아프고 힘들고 막 어지럽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너무 큰 일이 터지자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들을, 큰 아픔이 작은 아픔들을 다 몰아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올라갔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세상에서, 이 버거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를 더 큰 영광 속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동사의 시제를 바울이 과거로 다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죠. 버겁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지만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올려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로 영광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 영광을 지울 수 없는, 내 인생에서 그 영광을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라는 거죠. 이 변화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크나큰 위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다.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 이것뿐만 아니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 위해서 살고 자기 위해 죽는 사람 없어.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 로마서 14장에 말하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말할 때, 그는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을 알았고 그분을 의식했고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긍휼, 풍성한 긍휼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때로는 비참하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기억하고 시시각각 자신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관점에서 관념일 수 없고 철학이거나 사상일 수가 없어요. 그건 실제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의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명목상의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큰 사랑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가져온, 비참한 상황에 가져온 변화를, 철저한 변화를 여기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질문은 이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뭡니까? 여기서 바울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하시기 때문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자비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은혜롭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4절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존재해요. 그 사랑이 아니면, 한번 진짜 질문해 볼게요. 그 큰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그 큰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왜 사세요? 얼마나 괜찮은 동기가 있으세요? 얼마나 희망적인, 여러분들을 희망이 불끈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동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겠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죄와 비참함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그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비참한 일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면에서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알았던 것보다 더 크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지 사랑에서 인용합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사랑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불필요한 피조물의 존재 속으로 들어와서 사랑하신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파리떼가 붕붕거리며 날아다니고 채찍으로 맞은 등이 고르지 못한 나무 토막에 눌리고 못은 중심신경을 관통하고 시간마다 등과 팔에 고통이 가해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거기 매달릴 것을 예견하시면서 우주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에게는 시제가 문제가 없는 거죠. 시제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을 예견하시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C.S. 루이스 말합니다. 여기 사랑이 있다. 이것이 사랑을 발명하신 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걸 다 받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진노와 저주에서 건져주신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He loved us so much.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우리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실망하죠. 수없이 실망하죠. 근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 무한하시니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큰 사랑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나하고 완전히 대립하고 있고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은총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과 화와 공격과 그것밖에 줄 게 없는 대상에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진노를 주어야 할 진노의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긍휼함을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게 없는데 이런 진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났어. 그 긍휼하심은 어디서 온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순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하심이에요.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들은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하면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뭘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시고 때리고 짓밟아야 합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1대1 대응으로 엄정하게 여러분들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왜죠?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가장 사로잡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5절, 7절, 8절의 모든 문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7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하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얼마나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으면 은혜의 풍성함이 아니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선물이고 은총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물리치지 않는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일생을 아무리 잘못 살았을지라도 자격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낸 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도 긍휼하심과 은혜이고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설명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잘난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 잘난 걸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이해할 때,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는 오늘 삽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세상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를 향해 진노를 퍼부으셔야 하는데 진노 대신에 긍휼을 베푸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넘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배은망덕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렇게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완성되고야 말 것이라고 성경은 단언하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대단하구나가 아니고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야,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하셨고 큰 사랑을 그에게 베푸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7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 잘난 거 자랑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자랑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넘쳐 흐르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지 않아요. 머물러서 고이고 썩지 않아요. 그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거는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고 우리 밖을 향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넘쳐 흐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끼리 먹고 놀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즐겁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아야죠.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과분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알아야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린 삽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스러운 동기가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삽니다. 누가 나를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아도 이 사랑 때문에 삽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입니다.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동기가 긍휼과 사랑, 자비와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사람을 사랑할 이유와 동기는 긍휼과 사랑, 자비와 은혜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